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올 들어서 제일 추운 날이 됩니다. 우리 추위를 뚫고 오신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전래동화 중에 청개구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청개구리가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를 늘 들으면서도 반대로 하던 그 청개구리에게 내가 죽으면 무덤을 어디다 쓸까? 산에다 쓸까? 강에다 쓸까? 늘 반대로만 하던 청개구리에게 어머니가 유언을 하죠. 내 무덤을 강가에 쓰라. 그러면 청개구리들이 평상시에는 늘 반대로 했으니 당연히 산에다 묻겠지. 근데 청개구리들이 어머니 유언만큼은 꼭 지켜야겠다. 그래서 강가에 무덤을 만들고 비가 올 때마다 청개구리들이 어머니 무덤이 떠내려갈까 봐 걱정하더라. 개굴개굴거린다라고 하는 전래동화입니다. 그 유언이라는 것은 생애의 마지막에 남긴 말이기 때문에 하다못해 미물인 청개구리도 지킨다라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생애의 마지막에 남긴 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언으로 남겼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유언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언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나오지만 사복음서 곳곳에 제자들을 향해서 남겼던 유언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사실 권력욕에 심취해 있던 시기였습니다. 메시아가 되시면, 진짜 왕이 되시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 부모님들까지, 특별히 어머니들까지 나서서 우리 아이들을 오른편에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자들도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하신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사랑을 강조하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 자기 스스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했던 요한도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주셨던 첫 번째 유언이라면 오늘 말씀은 두 번째 유언입니다. 이 땅에 무엇을 남길까? 오늘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두 번째 유언입니다. 이 유언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겼던 말씀이죠. 이게 두 번째 유언입니다. 이 유언의 두 가지에는 크게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되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교는 복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생각은 하긴 하지만 그들은 가서 전하지는 않습니다. 대를 물려서 우리끼리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사람들이죠.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 거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다 유대인들, 모두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두 번째 말씀은 굉장히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를 가라는 거냐?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의아한 거죠. 가라. 그리고 제자를 삼되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가라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그들에게는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십자가에 나타났다라고 이것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신학적인 명제입니다. 구호와 같은 거죠. 분명한 사실인데 이것은 믿고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실제 그럼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유언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여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 즉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삶으로 풀어가야 될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두 가지 유언을 잘 이렇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맞아 저렇게 사는 게 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부르신 목적인가 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예수쟁이다 뭐라고 하는 것, 다른 무엇보다도 야 어떻게 너희를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그들을 볼 때 야 그러면 너희도 우리 공동체와 함께 살자. 그게 바로 제자를 만드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는 삶을 이야기할 때 떨기나무와 같은 신앙이 있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떨기나무처럼 근근히 생명만 붙잡고 살고 열매는 맺지 못하고 막 가시돋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처럼 유대인들은 그냥 신앙만 지키고 우리끼리 모여서 사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떨기나무처럼 그냥 생명만 유지하고 은혜를 받으면 그때 잠시 푸릇하고 다시 메말라서 막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뿌리를 예수님께 깊게 내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무엇을 내게 가르치셨는지 믿음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가르치고 살도록 하셨는지 그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풍성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선교학자 스티븐 닐이 얘기한 것처럼 교회와 선교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은 탐으로서 존재하듯이 불이 있으려면 계속해서 불타올라야 되죠. 그러면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목적이 거기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18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모두 주셨다. 그 이유는 제자를 삼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일을, 우리의 몸집을 키워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를 받은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시는데 뭐 어떤 은사도 나타나고 어떤 능력도 나타나고 풍성한 은혜도 우리에게 주시죠. 그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그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치 유대인들처럼 우리 것 지키도록 하는 그 권세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제자 삼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런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너희는 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대교와 기독교의 제일 큰 차이입니다. 가라.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으로 흩어져서 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자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유대인화 되어 갑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 가서 여호와를 믿으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우리 쪽에 와서 우리처럼 되어야 된다. 너희 할례 받지 않으면 유대인이 될 수가 없어. 우리 모습대로만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것은 가라였습니다. 가라. 세상을 향해서 가라. 민족을 향해서 가라. 그래서 이 말씀을 제일 깊게 묵상하고 깨달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의외로 12사도, 처음에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12사도는 흩어질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우리끼리 알콩달콩 여기서만 살면 되지 굳이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는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역사를 쭉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핍박을 받으며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던 사도들이 처음에는 유대로 온 유대 땅으로 다 퍼집니다. 그 끝 무렵에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하죠.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처음에 사마리아 땅은 저주받은 땅이라서 들어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땅에서도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듣기 시작하죠. 이때부터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사도행전에 보면 그 다음부터 안디옥으로 가고 또 소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이냐?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서바나, 즉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를 거쳐서 그렇게 스페인 서바나에 가고자 했습니다. 거기까지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모이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유언하셨던 것은 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터로, 우리의 가정에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라라고 하면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 가면 무엇을 하기 위해서 가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목적, 바로 제자를 삼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에도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있고 서양에도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양에서의 스승과 제자의 관점은 스승은 가르치고 제자는 그 가르침을 배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양에서의 스승과 제자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서양에서 스승과 제자의 모습은 가르치는 것, 배우는 것은 같은데 제자가 어느 순간이 되면 스승이 가르쳤던 모든 것을 뛰어넘을 때 그때 비로소 좋은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물론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들은 좀 다르지만 가르쳤던 모든 것을 무슨 말씀을 했는지 다 배우고 익히는 것, 그리고 고대 세계에서 스승과 제자는 함께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 그냥 지식만 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아주 깊은 관계가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가서 모든 사람에게 가서,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하고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이게 유대인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셨죠. 모든 사람에게 가라. 그리고 제자를 삼되, 제자 삼는 것은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겁니다. 관계를 맺고 함께 올려가면서 훈련하라.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것은 세례를 베푼다는 명시적인 것도 있지만은 또 다른 의미는 신앙 고백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라. 이 당시에 세례를 베푼다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세례 베푸는 것은 중요하죠. 근데 이 당시에 세례 베푸는 것은 조금 현대와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시간이 세례 받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게 현대하고 뭐가 다르냐? 이 당시에는 이 복음서가 막 쓰여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할 때 이때 세례 받는다는 것은 나 예수 믿을 테니까 세례 주십시오. 그래서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박해의 시대였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려면 예수를 믿고 공동체에 와서, 가정교회에 와서 1년, 2년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같이 모여서 같이 식탁 공동체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 한 2, 3년 지나면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이제는 세례 받을 준비가 됐는지. 그러면 이 사람은 다시 고민을 합니다. 내가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 왜 그러냐? 당시에 세례 받는다는 것은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세례를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로마 군인에게 붙잡혀 갔을 때 내 믿음의 동료들을 고발하지 않는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세례 받는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받기 전에 고민을 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그게 바로 진정한 세례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이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신앙 고백하게 하라. 그게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제 예수 믿겠다, 이제 내가 이제 순교할 준비가 됐다, 내가 순교하되 다른 사람을 밀고 하지 않는다, 그게 세례의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제자를 삼고 철저하게 훈련을 하고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라. 근데 여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믿음만 꼭 붙잡고 지키면 되느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시죠. 20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가 되면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제자가 되면 다 포함이 되는 건데 다시 한번 분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모든 것을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
핵심이 뭘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던 것, 선포하셨던 것.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 세 번째는 각종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고 치유했던 사역입니다. 바로 이 사역을 가르치라라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가르침에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언,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말씀을 바라보는 관점이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쳤던 것을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라. 두 번째는 가르치면 지식으로만 공감하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아쓰고 야 이거 너무 좋은 말씀인데 그게 아니라 그것대로 살도록 해라. 진짜 제자가 되게 해라라는 겁니다. 진짜 제자가 되도록 해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셨던 것. 그래서 우리가 삶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내 삶에 지켜감으로 열매 맺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니까 그거 믿으면 돼. 그거는 제일 요약해서 엑기스만 남겨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지표를 삼으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은 훨씬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야, 너 이거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깨닫고 느끼도록 한 것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일입니다. 성령과 동행하며 우리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가 마땅히 감당할 바를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 야, 그거 잘 살고 있어 하는 그 격려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린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대위임령이라고 말합니다. 위임령, 대위임령. 너희에게 이걸 다 위임해 줬으니까 너희를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점점점 키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건강해지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 또 제자 삼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대임령을 약속하셨기에 우리가 열매 맺어야 할 열매들의 모습이 바로 이 대위임령을 따라서 사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의 열매가 참 많은데요. 제가 전도의 열매나 선교의 열매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는데 이 열매를 어떻게 맺어서 주님께 드릴 것인가. 삶의 성품의 열매도 있지만 이 열매를 어떻게 맺어서 주님께 드릴 것인가. 우리가 이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필요한 곳에 가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열매를 통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다. 그래서 그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제자 만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열매들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은혜가 올 25년에는 우리와 함께하며 맺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떨기나무처럼 은혜만 받고 메말라 있는 채 열매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서로 사랑함으로 제자다움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으로 가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믿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하시고, 그가 복음을 듣고 살아갈 때 그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제자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제자 공동체가 되어서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며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 날마다 제자들이 더 많아져서 모일 때마다 주님께 찬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녹여서 살아낼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오늘 기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